네, 오늘도 어린이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 성도의 신앙 본받아.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밤 예배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박해를 받는 것은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이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고 바른 뜻이라면 마음껏 욕을 먹더라도 한껏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더라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행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길들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걸어가다가 욕을 먹거나 걸어가다가 잔소리를 듣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주님을 믿는 일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이 길이 맞고 이 길이 정말 행복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발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괴로우면 괴롭고 힘들면 힘들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욕하고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하면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말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실은 마음껏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도 너는 그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선교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화평하게 하는 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매우 성도라면 누구라도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성도가 된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질문들을 어느 틈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높고 나는 이만큼 낮고 하나님의 기준은 이만큼 높고 나의 기준은 이렇게 낮고 나는 이렇게 살아내도 여기도 겨우 최선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니 나는 도대체 하나님과는 안 맞는구나. 내지는 이 정도니까 하나님 그냥 이 정도에서 만족하세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만큼인데 내 기준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것까지만 할 거니까 하나님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전파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바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직시하게 만들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다 똑같이 이 말씀을 읽었고 다 아는 말씀일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행복하다. 그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또 천국이 누구의 것이랬어요? 보니까 5장 3절에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가 뭔지를 알면 좋겠죠. 그죠?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입니다.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말은 공정, 정의 혹은 칭의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 이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디카이오스네 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 성경은 전부 다 이것을 이루고 이것을 이루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를 특히 보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주어지는 말씀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바로 이 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고초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를 이루면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삶에 박해가 있습니다. 괴로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의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는 우리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의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바로 의예요. 그냥.
근데 그것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박해라는 말을 보니까 이 말은 두려움 혹은 시종들다, 종노릇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걸까? 과연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진짜 복 주시는 거 맞는 건가? 이 길 끝까지 가면 진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영광스러운 상태가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이건 모든 신자들이 갖는 질문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질문들이 없다면 정말 좋겠죠. 마약에 취한 것처럼 믿겠죠.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때려도 안 아파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그랬어요. 죽여도 행복하게 죽어요. 때려도 행복하게 맞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랬다고요.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합니까? 때리면 때릴수록 행복합니다. 더 때려달라고 합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뭐라고 합니까? 나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극단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그런 길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겪는 두려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들, 괴로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어느 틈엔가 힘에 부치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뜻은 이만큼 높은데 나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고 주님의 지점은 저 멀리에 있는데 나는 못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비율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좀 맞게 살 수 있는가? 좀 잘해보고 싶다. 이런 게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해보고 싶은 마음만 있지 진짜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게 또 한 가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종들다, 종노릇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종노릇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점점 내 인생이 비굴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주님 뜻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내 자의성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고 주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이 맞아요. 내 뜻이 틀렸어요. 그럼 어떨까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틀린 내 뜻대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게 맞는 거라면 그 길로 걸어가는 게 맞는 겁니다. 틀린 내 뜻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뜻대로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내 뜻이 옳고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건 그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위협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디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과 나의 뜻,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요,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이거니까 이 성경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고 던져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 부류의 인간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인간은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기준은 요만큼이니까 하나님은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뻔뻔함의 극치를 달리는 인간입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맹목적으로 그냥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애를 써가지고 죽기 살기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도달해 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요, 도덕적이고 율법적이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훈장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죄하고 너 이렇게 틀려 먹었느냐 하고 너 이렇게 틀렸냐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찔러대요. 꼭 찔레나 가시 같은 인간들이죠. 꼭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율법 선생님 같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죠.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난 관심 없다. 뭐 하나님 뜻을 이루든지 말든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이 없다. 그냥 나는 교회나 나가고 그냥 복이나 받을랜다. 이런 아주 그냥 아무 생각 없는 형이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유형들이 많다 보니까 말씀의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이 세 부류가 다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겠죠. 한 이만씩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서 있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생이요,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인생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가는 삶은 없어요. 대부분의 삶이 여기서부터 나아가는데 출발 지점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성도로서. 어떻게 출발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거듭난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거듭난 상태가 됐다는 건 하나님의 이 지점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순탄하게 가면 좋겠죠. 그런데 어느 날은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흥분이 돼가지고 막 업이 돼요. 금방 갈 것 같아요. 저기까지 업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뚝 떨어져요. 나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인가 봐. 다운이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지옥 백성인가 봐. 해도 안 되는 죄인인가 봐. 매일 똑같은 죄에 빠지고 나는 도대체 안 되는가 봐.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은혜 받으면 또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야,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봐. 역시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천국이 멀지 않았어. 난 이미 의로운 상태 같아. 이제 막 보여요. 막 거기가 막 지점이 막. 그래가지고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업이 됐다가 다운이 됐다가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업다운을 계속 반복하면서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런 업다운 속에 있는 겁니다.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잘 되다가 안 되다가.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어느 지점인 줄 아세요? 업다운을 반복하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처음에는 이 낙차가 크다가 가면서 낙차가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점점 업다운이 줄어들면서 나아가는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루시겠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과 힘은 업다운을 반복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를 변화시키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래서 업다운을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를 봐야 돼요? 나를 보면 답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업다운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크거나 작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기준 없는 나를 볼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오늘 내 안에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으니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도 업다운을 반복하지만 말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린 이걸 믿는 사람들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지점은 임의의 지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예수님처럼 우리를 만드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우리 믿는 겁니다. 그거를. 그리고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신 성령의 음성을 귀 기울이며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썩어질 나, 기준도 없이 매일같이 업다운을 반복하는 나에게 힘을 기울이고 공을 들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수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요. 거의 53명 중에 54등을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53명인데 어떻게 54등을 했느냐? 혹시 전학 올지도 모르는 애한테도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개판이었던 거죠. 근데 중학교 한 3학년쯤 됐는데요. 공부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또 벼락치기를 열심히 했어요. 교과서가 1학년 때 거를 흔책방 해가지고 사다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제 교과서를 사다가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수필이 하나가, 지금도 생각난 수필이 하나가 있어요. 큰 바위의 얼굴이라는 수필이에요.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수필이에요. 짧아요. 내용인즉슨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마을에 큰 바위의 얼굴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은 다 이런 걸 신화처럼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저 큰 바위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사람이 나타나서 이 마을을 풍요롭게 하고 부요하게 하고 사람들을 매우 정직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니스트라고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릴 때부터 큰 바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자라났습니다. 근데 어릴 때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청년이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 저 큰 바위의 얼굴이 과연 나타날까요? 그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큰 바위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다.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위대한 정치인이 옵니다. 정치를 잘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치를 잘한다는 건 뭐냐? 뒷구멍으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큰 바위의 얼굴이 아닌 사람으로. 이번엔 인기인이 옵니다. 인기가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마을을 잘 다스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큰 바위의 얼굴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돈 많은 사람이 와서 풍요로운 삶을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더 큰 탐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는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진 그런 파워를 가진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지역을 부강하게 하고 마을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어니스트라고 하는 청년은 어릴 때부터 그 바위를 바라보며 그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니스트 자네가 바로 저 바위의 얼굴 닮았네.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나중에 보니까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름답게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던 그가 큰 바위의 얼굴을 닮은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희망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바라보아야 될 진짜 큰 바위의 얼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모델이시자 모범이시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길을 이루시겠다고 말했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완성될 날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앞길에 업다운이 반복되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괴로움이 있지만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죽음이 다가와도 환난이 다가와도 핍박이 다가와도 목에 칼이 들어오고 막 그래서 막 신앙 믿을까 안 믿을까 막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니까 잘 안 일어나요. 그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유혹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이런 지경인데도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런 지경인데도 나를 믿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 더 큰 질문을 드려볼까요? 조영수 목사님이 예수를 믿을 때 이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형상은 저 아직 멀리에 있고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인데 이런 거 다 알고 시작하신 거죠? 내가 이런 지경인 거 알고 시작하신 거죠? 내가 저렇게 될 줄 하나님께 기대하시지만 나 이런 지경이고 변화 안 될 거 알고 시작하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다 알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비천한 나의 신앙을 바라볼 때는 언젠간 위태롭고 이러다가 신앙이 끝날 것만 같은 위기감이 날마다 다가옵니다. 그거 보지 마십시오. 그런 나를 바라볼 때마다 더 주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믿음의 길에 진정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행복해요? 그 지점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뭐예요? 우라노스 마실레이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가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업다운을 반복하면서도, 인생의 파도를 겪으면서도, 괴로움과 의심과 슬픔과 근심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 그 말씀에 맞추어 가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성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의 이 행복은 바로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왜 행복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집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천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오늘 우리의 삶이 진정한 천국과 낙원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괴로운 삶 속에서도, 괴로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태롭죠, 인생이. 인생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런 업다운을 반복하는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립니다. 안식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행복과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며 오늘도 기쁨으로 이 길을,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하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불가능한 존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나도 멀리 있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 안에 안식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비록 인생 속에서는 괴로움과 두려움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모든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안식과 평안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확실한 나와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완전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